할렐루야. 오랜만에 찾아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축복교회 있을 때에 와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인도에 오셔서 헌당 예배도 들어주시고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고안들을 방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교회도 너무너무 잘 지어놓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눈물 납니다. 어제 제가 와서 저녁에 이 마당에서 불꽃 축제를 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감빵도 주시고 또 생수도 주시고 전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저는 평상시 우리 김상률 목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크게 될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 모습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저녁 철야 예배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11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 길교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원동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인도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고 우리 아브라함 목사가 와서 설교했죠. 아브라함 목사 지금도 참 그리워요. 목사님도 사모님도 모든 분들 늘 말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한테 제가 오늘 새로 건축을 했는데 간다고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부를 좀 꼭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신 대로 우리 인도 도마 선교센터의 사역은 간추려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 생각해서 1시간, 2시간 해도 모자라지만은 여러분 오래 하면 안 좋아하잖아요. 지난 주간에 가서 1시간 반 했어요. 1시간 반을 했는데 건국교회 가서 1시간 반을 했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얼마나 가는지 참 감사하죠. 저 같은 거 참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5월 11일 날 인도 뉴델리 병원에서 어린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인도 정부에서 많은 유지들, 소년복지부 장관까지 참석을 하고 외국에서 신문 기자들이 그곳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소년복지부 장관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이름을 아스타라고 지었습니다. 아스타는 곧 믿음이란 그런 뜻입니다. 안고는 축복했어요. 이 어린아이가 인도에서 10만 번째 출생한 아이입니다. 2001년 5월 11일 날 인도 인구가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때 외국에서 온 신문 기자가 장관님 좀 물어봅시다. 그럼 이야기하라고.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인데, 그리고 극과 극인데 잘 사는 사람도 많은가 하면은 거지가 수두룩한데 전신만신의 거지인데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때 제가 가니까요, 1993년도 갔는데 가니까 뭄바이 시내에 거지가 500만, 거지만 뭄바이 시 한 시에 거지가 500만인데 500만이 전부 다 노숙자예요. 길거리에 쫙 집을 자는데 끝이 한이 없어. 차를 못 댕겨. 뭐 아무데나 뭐 변 보고 아무데나 소금 벼고 거기서 막 죽어요. 죽으면 시체를 치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가 날라와서요, 눈을 빼먹고 짐승이 와서 살을 뜯어먹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인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3억이 넘습니다. 아까 동영상 보셨죠? 그래도 그래 사는 사람은 좀 낫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애기만 자꾸 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산하 제한도 하지 않고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소년복지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자님, 그것은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아기를 많이 낳아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국력이 튼튼해지고 산업이 발전하고 노동력이 성해지기 때문에 부의 나라가 창출할 수 있는 것은 곧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걸무적어도 산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5명 중에서 1명만 똑똑한 사람 나와도 5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한국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을 생각하면요, 눈물 나. 인구 절벽이라. 세계에서 저출산 나라 1위가 한국. 아기를 안 낳아요. 학교가 텅텅 빕니다. 마을이 텅텅 빕니다. 교회가 교인 수가 감소됩니다. 무조건 아기를 안 놓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아기 낳는 장려를 위해서 수십조억을 쏟아부어도 수십조억을 쏟아부어도 아기를 안 낳게. 앞으로 우리 한국이 소멸될 것이라는 그런 말도 뜻대로 소멸됩니다. 소멸. 이대로 가다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믿습니까? 전도하기 힘들죠? 전도하기 힘들죠? 애 낳으면 전도되는데 뭐. 애 하나 낳으면 전도 하나 했죠. 둘 낳으면 둘 전도했죠. 설 낳으면 설 전도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너는 땅에서 번성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땅을 지배하고 땅을 정복하라 했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을 많이 낳아서 세계를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자가 믿는 사람이 낳든 맡은 건 관계없고 많이 나오면은 세계를 정복해요. 그래서 우리 여보니까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많으신데 다른 데 가면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아가지고 이런 소리 하기 좀 민망스러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이 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날 때에 12남매인데 저 어머니가 애를 베고 애를 죽이려고요. 유산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온갖 짓을 부들고 약도 먹고 아무래도 이 아이가 유산되지 않고 그 아이가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살렸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가는데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원동력은
바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아멘 하는 보니까 이제 많이 넣겠는데 그건 많이 넣으세요. 1997년 오리사 주에서 선교사 한 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호주에서 젊은 부부 선교사가 오리사 주로 왔습니다. 인도가 선교하기 참 힘든 나라입니다. 아기가 서입니다. 오리사주가 인도에서도 가장 열악한 그런 주입니다. 못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주입니다. 날씨가 덥기로 유명하고 비가 오면은 홍수가 나서 수십만이 죽는 그런 오리사주에 왔습니다. 그곳에는 나환자가 버글버글합니다. 세계에서 나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아까 영상 보신 대로 저희들 나환자 마을에 4개 마을을 돕고 있어요. 4개 마을. 근본에 교회 1개를 세웠어요. 4개 마을이 교회 다 세웠어요. 지토리에 있는 나환자는 300명이 있어요. 300명이. 참 불쌍해요. 아까 보셨죠? 손이 오그라들고 먹을 것이 있습니까? 치료받을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은 나환자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인도는 뭐 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차가 조그마한 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사모님하고 아들 하나는 빠지고 선교사님과 2 아들을 태워서 먼 길로 전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날이 어두웠어요. 인도는 시골에 가면 여관도 없고 여수인도 없고 호텔도 없어요. 잘 곳이 없어요. 깜깜한 밤인데 더 운전할 수 없고 해서 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 3사람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힌두인들이 알고 수백 명의 힌두인이 모여들어서 석유를 가져와서 차에 붓고 불을 확 질러버렸습니다. 차가 불이 탐. 선교사님과 2 아들이 문을 열고 나오니까 몽둥이를 때리고 돌로 때리고 해서 적색에서 3명의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인도 땅에서 199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인도 제가 있을 때죠. 그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여자 선교사님은 신문사나 이런데 나는 내 남편을 죽인 원수 저 사람들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들을 제발 구속시키거나 그들을 잡아넣거나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살인자들을 잡아서 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모님이 용서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때에 인도 전역에 있는 남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피켓을 들고 벵갈로부터 시작해서 델리로부터 뭄바이로부터 시작해서 전주에 남한자 수백만 명이 피켓을 들고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살려내라, 우리 목사님 아들 살려내라 울면서 시가 행정을 하는데요, 굉장했습니다.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인도가 생긴 후에 그런 소요는 없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죽으면 죽으라 각오를 가지고, 그래서 주지사가 항복을 하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게 말뿐이죠. 지금도 핍박이 아직까지 심한 나라가 인도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1999년도에 구자라트주에 강도 7.9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9도 하면 엄청난 지진이죠. 우리 센터에서 구자주까지 1800km입니다. 1800km. 인도가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국의 33배인데 1800km예요. 그런데 7.9도의 강도가 높은 지진이 일어나고 구자주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빌딩이 무너지고 도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수십만이 죽고 큰 사건이 큰 지진이 났습니다. 인도 발전에 10년을 연장하는 그런 무서운 대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이 있은 후에 디 존슨 장관이라는 장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 문화공보부 장관인데 예수를 참 잘 믿는 분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그 장관이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나서 근본 구자주의 지진은 기독 신자를 핍박한 하나님의 징조다. 하나님의 징조다. 인도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힌두 땅에서 될 일입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 의회에서나 디 존슨 장관을 당장 해임을 시키고 디 존슨 장관을 구금을 시키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는 콩그레스가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콩그레스는 인도 국부인 마하트마 간디가 만든 정당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인도 돈 보면 누비나 모든 돈에 좀 마하트마 간디 있지, 무장주의자. 그는 말은 그가 만긴 말이 뭔지 압니까? 나는 성경과 예수님은 좋아하지만은 나는 교회는 싫어한다. 그래서 교회는 가지 않았지만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무명을 짜는 돌리면서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 간디입니다. 간디는 세계적인 영웅입니다. 그의 아들도 의회 총리에 참석했다가 힌두에서 독사를 당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의 손자도 정치 입문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부인이 이태리 여자입니다. 이태리 여자 결혼했어요. 그 이태리 여자가 완전히 국적을 포기하고 인도 국적이 되어서 인도 옷을 입고 인도 간디 가문의 손자와 결혼해서 정치를 하는데 그게 인도 콩크레스 정당입니다. 이태리 여자는 천주 교인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때 당시는 이분이 집권하고부터는 인도 핍박이 없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피존진 목사도 오고 하여튼 엄청난 와서 선교사가 대거 모여들고 엄청난 손들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니아 간디가 이제 남편이
독사를 당하고 당 대표가 되고 그 후에 총리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니까 그 힌두인들이 어떻게 이태리 여인, 외국 여인이 천주교 신자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느냐, 총리는 물러가라고 힌두인들이 골기되어 굉장한 소요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소니아 간디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마음을 비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다가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총리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하면서 차기 총리는 나한테 선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 내가 임명하는 자가 총리가 되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그럼 그러겠다. 그래서 소니아 간디가 총리직에서 물러갔습니다. 이거 있을 만한 일입니까? 그런 권력자가 끝까지 싸우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망모황 신 총리를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망만신 총리는 총리로 취임하는 날 소니아 간디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정치를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경배를 했어요. 그래서 망만신 총리가 정치를 잘했습니다. 잘해서 인도가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외국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선교사가 대거 들어오게 되고, 복음문이 열려서 마음대로 교회를 짓고 마음대로 교회를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년 전에 연세가 85세였습니다. 망망신 총리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총리를 사임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온 국민들이 안 됩니다, 사임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하고 했지만은 망망신 총리는 총리직을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선거를 했는데 힌두인 중에서도 골수품인 모디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디는 어떤 사람? 어릴 때 불가족 천민으로서 길거리에 앉아서 8시, 13살 길거리에 앉아서 티를 빨아서 티를 만들어 팔던 그런 애였습니다. 그는 늘 말하기를, 내 마음속에는 힌두의 피가 흐르고 있고, 내가 만약 앞으로 정치를 한다면은, 내가 만약 총리를 한다면은 다른 종교는 완전히 박살내고 힌두만 하겠다. 그걸 선언을 했습니다. 그부터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게 시작됩니다. 지금 선교사 없습니다. 우리 벵갈로만 해도 160명 계셨는데 거의 다 추방을 당하고 10명 정도 나와요. 10명 정도. 엄청난 핍박을 지금도 가하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와서 뭐 이렇게 뭐 떠들기는 인도 일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인도 땅에 보내셔서 도마 선교센터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만든 것은 이 때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지만 코코넛 집을 지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찾아간 곳이 꼬디가을이라는 아주 벽촌 시골인데 길도 없고 버스도 없고, 그때 교통수단은 자전거,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도 시내는 좀 나았어요. 그런데 시내에 선교사들이 대부분이 시내로 모여드는데 저는 시내로 가지 않았습니다. 정글 지역에 찾아가서 1200평의 땅을 구입해서 나무를 딱 자르니까 앞뒤가 절벽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얼마나 나무들이, 오직 하늘만 보여요. 하늘만.
하늘 부대에 보면은 별이 총총총총한데 머리 위에 북두 7석이 보이고 삼석이 지고, 코코넛집 비가 새면 비가 들어옵니다. 지가 들어옵니다. 정갈이 들어옵니다. 인도 정갈이 이만합니다. 정갈이 들어옵니다. 호보레가 들어옵니다. 12명의 고아한 애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1993년도에 저 혼자가 둘이서 안 간다고 하고,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좀 크게 좀 했어요. 다 버리고 인도로 갔어요. 아무도.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코코넛 집을 짓고 1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삽니다. 얼마나 고적하고 얼마나 외로운지.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돌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애들 그저 붙잡고 눈물로 세우고, 이들이 앞으로 인도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인도를 이끌어가는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12명을 키우는데 얼마나 외롭고 고적한지. 밤이 되면 더 고적해요. 늑대가 다니는데 늑대가 엄청나게 다니고, 밤 되면 늑대가 울음을 우는데 늑대 울음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척박한 땅에서 늑대 소리를 들으면서 나무에 걸터 앉아서 너무너무 외롭고 고적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적해 보셨습니까? 외로워 보셨습니까? 그때 내 나이가 52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을 키워나가는데 12명이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신학교를 만들고 신학생이 50명, 100명이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랬는데, 길이 열리기 시작해서 한국에서 그동안 다녀가신 분이 3,000명이 넘습니다. 오시던 분이 입소문을 합니다. 인도 도마 선교센터를 가보라. 인도 도마 선교센터를 협력해라. 이래가 막 오기를 시작하는데 학교가 세워지고 고안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막 세워지는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때를 위한, 오늘 이 길교회가 이 마포구에서 제일 높은 지역에 뺑 돌아선 것이 보니까 아파트밖에 없어. 아파트밖에.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 폭판 높은 곳에 길교회를 세운 것은 마포구 지역을, 서울 지역을 살리라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말이 없어서 잠잠하면은 이 마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지만은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무서운 경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겠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너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곳에 길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때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만한 숫자 같으면 뭐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이만한 숫자 같으면은. 그러니까 믿습니까?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이만한 건. 뭐가 부족한데 3만 명, 10만 명 모이기 좋습니까? 예?
뭐 20만, 50만 모이는 자랑하는 게 좋습니까? 그야 맨날 도루묵입니다. 그 중에서 이 길교회는 가장 힘있는 교회, 적지만은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벅찬 가슴을 안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다면은 한국이 무너지고 세계가 무너지고 천지가 무너지는 개벽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10월 27일 날 강화문 거리에 200만이 모여들 올 것입니다. 다 가세요. 다 가세요. 그것을 주장한 분이 부산 세계로교회 손흠보 목사입니다. 그분은 절에서 스님이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생명 걸고 하는 분인데 코로나 때 교회가 문이 거의 닫은 건 문 안 닫았어요. 밖에서 막 예배 골치 덩거렸어요. 한국 정부에서 골치 덩거렸어요. 아무래도 문을 잠그면 마당에서 예배 보고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해서 그분이 주동해서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악법 철폐를 위해서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각 총회가 다 결의다했어요. 모이자, 하자. 전 총회가 다 가결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27일 날을 고대하면서 27일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악법이 무너지고 차별 금지 무너지고 동성애 문제가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10월 27일 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인도가 차별금지법을 모디가 통과를 시켰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그 자체를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뭐 기독교를 핍박하라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동성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다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키고 이제 칼을 뽑았어요. 이제 기독교를 멸망시키자. 이래가지고 5년 전에 시행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하고 그다음에 떠나는 날 모디 총리와 회담을 마지막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제 인도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일장에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미국은 다민족인데 힌두인도 와서 힌두 템플도 짓고 이슬람 와서 이슬람교도 짓고 다 짓고 다 했지만은 그러나 절대 우리 정부에서 핍박을 하지 않는다. 공존한다.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기독교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를 없애는 그런 운동을 한다는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리고 모디가 시행하려고 해도 못 했어요. 2년간 미뤘어요. 그리고 2년 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선교사 거의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거의 다. 민주주의 자유국가에서 선교사 추방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차별금지법 속에는 있어요. 기독신자가 힌두인을 전도하면은 바로 구속되고 영창에 가야 됩니다. 우리 목사 2사람이 전도하다가 얼마 전에 구속돼서 6개월 살다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악법이 무너져야 돼요. 한국에도 악한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야 된다. 교회를 없애야 된다. 이런 무시무시한 법 앞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것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 길교회를 세워주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은 집 지어주기 운동을 합니다. 그 토막집에 전기가 있습니까? 수도가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길가에 똥이에요. 똥밭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가난해요. 6.25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한데 그런 집안에서 쥐가 들어오고 정갈이 들어오고 비가 새고 고부라가 들어오는 그런데 싸우다가 싸움을 하고 그것들 싸우고 매일에서 죽고 하는 그런 슬럼가가 300명이 넘습니다. 이런 마을에 집을 지어주기를 운동을 시작해서 판넬로 집을 지어줍니다. 아까 집 지은 거 새파란 거 봤죠? 우리가 지어주는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슬럼가 그 사람 다 했습니다. 교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100%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슬럼가 집 지어주기 운동, 그 다음 쌀 나눔 운동. 맨 처음 우리도 쌀을 5kg 줬어. 5kg. 뭐 5kg씩 줬는데 5kg 주면요 5씩 7씩 사는데 거지가 한 끼 두 끼면 없어요. 그럼 또 굶어야 돼.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통 크게 하자. 그래서 한 포 줍니다. 한 포. 한 포가 26kg입니다. 아까 무국고기 가는 거 봤죠? 26kg짜리. 세계에서 26kg짜리 쌀을 주는 나라는 저밖에 없어요. 많이 주면 10kg 줍니다. 무국고기가 6개월을 살아요. 그들이 다 지어보도록 이 쌀 나눔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많다는 통계가 나온 것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인도는 눈부신 발전을 가져온 나라입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젊은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벵갈로 시내 1000만 인구가 사는데 1000만 인구 가운데 IT가 강국이 바로 벵갈로입니다. 미국 IT 단반지에 종사하는 30%가 인도 사람입니다. 벵갈로 시내 IT 박사를 하게 받은 사람이 80만 명이 젊은 사람들이 피 끓는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있고 LG가 있고 현대가 있고 기아가 있고 포스코가 있고 한국 기업이 되고 와서 지금은 한국 기업이 최고 제일 잘 화장품 판매 1위 한국 제품. 전방에 가면은 전구 담화를 살려고 가서 이제 중국 제품, 한국 제품. 그래서 중국 제품이 나서면 사장이 그거 못 씁니다. 그거 사지 마세요. 이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좀 그런다고. 그만큼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과 같이 지난 나라인데도 선교사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해 김씨 계십니까? 김해 김씨. 김해 김씨 할매가 어딥니까? 할매 고향이 인도야. 인도 공주입니다. 인도 공주가 52년도에 보마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인도 공주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뗏목을 만들어서 배를 타고 자기 여신아주 같이 정처 없이 내려가 어디로 가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흘러가서 동해바다로 왔어요. 자수가 되었어요.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어부가 보니까 허죽거리는 여자가 있어서 데리고 와서 호흡을 시키고
살렸습니다. 그게 허왕옥입니다. 허왕옥. 허왕옥 알죠? 허왕옥이죠? 그 살렸어요. 얼마나 이쁜지. 인도 사람 이쁜 사람 많아요. 뭐 월드 미스도 인도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김수혜로한테 내가 이쁜 여자를 처음 봤는데 말도 이상하고 이런데 쏙 반해버렸어. 그래서 김수혜왕이 첫 번째로 국제 결혼합니다. 김씨의 족보를 보면 첫 장에 나와 있어요. 첫 페이지 배를 타고 또 이 그림이 그리잖아요. 허왕옥이. 그러니까 할머니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인도 가니까 한국에서 가니까 할아버지 나라에서 왔네 이러더라고. 그 나는 몰랐어. 무슨 말인가 이제 몰랐었는데 인도 사람도 거의 몰라요. 잘. 그래서 김종필 씨가 김씨 종친회 회장으로 있을 때에 이 뿌리를 찾기 위해서 인도에 가서 뿌리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80명의 왕족들을 데리고 와서 김성 왕릉에 가서 참 똑같은 옷을 참배를 내고 그것이 교류가 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좋아해요. 그런데 유독 예수 믿는 사람 싫대. 기독교인 싫대. 그래서 왔는데 우리가 그때는 축복교회죠. 당시에 축복교회를 인도에 세웠습니다. 담임 목사가 사무엘 목사입니다. 이 사무엘 목사는 덩치도 크고요.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라 그 땅이 아주 박석박한 땅이에요. 시골에. 예수 믿는 하나도 없어요. 그 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가지고 외치다가 힌두인한테 잡혀서 칼로 목을 쳐버렸어요. 지금 보면 여기까지 아직까지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우리 축복회 길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큰 담당을 했어요. 지금 4,000명 정도 모입니다. 우리 교회 중에서는 제일 많이 모입니다. 전에 한국에 초청받아서 내가 들고 올라가니까 안 간대, 한국 안 간대. 가고 싶지만은 안 간대. 왜? 내가 하루도 없으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냐고. 너희들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안 오겠대. 서로 한국으로 야단인데. 오고 싶어 야단인데. 우리 애들 많이 왔다 갔는데. 우리 아버님 목사도 와서 설교할 때 감자탕 먹는 사람이 다 했지. 이야기했죠. 그런데 안 오라 그래요. 그래서 목회를 잘하고 있고 전에 오셔서 그곳에 헌당 예배 드리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거의 다 극빈자들입니다. 한국에 3,000명, 4,000명 오면 엄청나죠. 뭐 돈도 많지. 그런데 전부 다 불가족 천민들이에요. 쌀을 사줘야 되고 헌금 남은 쌀 사주고 그들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고안 2층을 건축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근데 길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해서 이렇게 크게 짓는데 돈이 무슨 돈이 있겠노? 그 교회가 10원도 없을 것인데 무슨 돈이 있겠노? 그랬지만은 성경을 보냈더니 사모님이 연락 오셨어요.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듭니까? 그래 맨 처음 대답 안 했어요. 야, 저 어려운데 형편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그 부탁을 드리겠노? 그래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 있으면 하겠습니다. 사실 돈 더 많이 들어서 70평입니다. 70평. 건평이 70평이니까. 그래가지고 1,500만 원이 와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다 마쳤어요. 마쳐가지고 벽 공사를 좀 덜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
여러분을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 신자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젊으니까,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다,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지금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 나이가 지금 80세입니다. 선교사, 한국의 선교사 22,000명 중에서 최장수 선교사입니다. 최장수 선교사, 최고 일을 많이 한 사람. 그거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80세의 이 늙은이도 하는데 여러분 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제가 병원에 가면요, 병원 저 담당 주치의가, 제가 우리 보건병원에 가는데, 고신의대에 가는데 저 주치의가 있습니다. 가면은 목사님 제발 인도 가지 마세요. 제발 인도 가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가야 됩니다. 그래 갔다가 또 병원에 가면 인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제발 가자, 제발. 제발. 저도 건강이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이제 다음 주 10월 22일 날 인도 가는데, 그래요. 그랬다 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 무덤에 가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000명이 왔다 가시고, 제가 지금 초급회적으로 하여튼 22,000명 중에 최장수 선교사인데, 이런 말씀 들으면 죄송해요. 저한테 아직 상장 하나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데 보니까 선교 상장 많이 주더라고, 상 많이 주더라고. 무슨 상 해가지고 돈도 주고 이러더라고. 저는 그런 걸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 나보고 그래. 김홍성 그런 거 한번 해보지. 전에 무슨 선교상이 있는데 1억 준다 하더라고. 그래, 그게 하면 틀림없다만. 아이고,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1억 있으면 난 더 좋지요. 안 합니다. 무슨 언더우드 선교상이든가 안 해서 신청 안 했어요. 그거 이름 내가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못 하겠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하면 지금까지 그래도 83세 나이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제가 우리 아이들 고안을 만들고 할 때에 저는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몰랐어요. 저는 초등학교를 못 나왔고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갔어요. 갔는데 애들이 전부 다 힌두 언어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통합니까? 손발질 다 하는데 애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똑똑한 아이들 한 10명 정도 골라서 한국어를 가르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가나다라 마바사가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적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한국 가르치고 우리 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어 찬양을 하고 한국어 예배를 보니까 모두가 피곤했어요. 외국 가서 왜 한국말 가르치고, 외국 가서 왜 한국 찬송 가르치고, 왜 한국 예배,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선교사가 선교사 가서 한국말 안 가르치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한국말을 가르치고, 인도에도 지금 제2 외국어가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대학교는 한국어 선생이셔야 됩니다. 한국어 모르면 한국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한국어를 잘하는데 한국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애들이 우리 애들 가운데 한국어는 좀 많습니다. 매니저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사회로 진출도 하고 목사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때를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 길교회가 어렵고 힘든날지라도 이 선교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 집을 지어주고 불쌍한 사람 살을 후원해주고 이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기뻐뛰며 주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인도교회는 예배가 3시간입니다.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말도 못해. 저는 막 지금 죽겠는 거야. 3시간 예배 보려고 하면 1시간 보다가. 그 저는 설교 갔으면은 아예 늦게 가요. 아예 3시간 나고 3시간 나고 선풍의 모습이 땀을 팍 흘리면서 막 참 춤을 추고 하는데 도저히 그래서 설교 시작쯤 되면 가요. 가고 설교해주고 점심 해주고 오면은 또 계속 해봐요. 그게 바로 인도 교회입니다. 오늘 인도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최고의 선교사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에 최장수 선교사가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길교에서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기도의 산물이라는 보고 저는 느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길교회 부족한 종을 위해서 우리 도마선교센터를 위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불러주십시오. 인도 사랑해 주이소.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도 저를 너무 이렇게 아껴주시고 이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축복에 있었던 분은 뭐 저 다 아끼고 그다음에 옮겨가지고 뭐 그 또 다른 데서 많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길게 온 것을 참 축복합니다. 목사님 잘만하는 것도 그 복 중에 복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우리 길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결실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